주님께서 약속대로 머지않아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가 우리를 부르실 때 순식간에 하늘로 치어 올라가게 되겠죠. 거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한 번 계시면 떠나지 않으시죠. 우리의 마음에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늘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주님께서 보실 때 잘하였다 신실한 종아 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원칙을 버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원칙을 또 세워야 되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원칙을 우리가 고민 좀 해보고 그 원칙을 또 세우는 일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셨는지요? 그러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칙을 우리가 또 다시 세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faith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believe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성경은 단어가 다르고 뜻이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자기가 생각나는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두 가지를 꼽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죠. 그 단어하고 또 하나는 by faith라고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다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있죠. 성품이 있고 또 진리와 지혜와 어떤 힘과 영적인 보화와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 자체가 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이게 창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창고가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왼쪽에 보면 by faith라고 하는 믿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창고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만 그것을 열고 닫는, 문을 열고 닫는 키다, 열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의 통로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또 거기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를 찾아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믿음은 언제나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가슴으로, 또 마인드가 그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마음,
헐트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좀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다? 마음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되어져 있죠. 또 철학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고, 또 교육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깨닫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철학과 과학과 교육의 시대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숭배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지성, 이성을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성경은 이런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것들, 진리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학과 지식과 어떤 철학적인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식은 그렇더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그러니까 by faith, 믿음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가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적인 철학과 과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과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 사상으로 인해서 수백억 년 전에 뭔가 빅뱅의 원리처럼 뭔가 빵 터져갖고 거기에서 뭔가 생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람도 생기고 지구나 어떤 별들의 생명체들이 생기게 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아무리 몇십 년이고 거기다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가 있다? 믿음으로. 믿음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통로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 또 지각기관이라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시의 빛을 받는 것이고 또 성경의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다. 그냥 믿으면 돼.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개신교에서 그랬을 겁니다. 무조건 믿어. 성경이 그렇대잖아.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거 바르게 알고 싶은데 왜 믿으라고 하는 건데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신앙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은 이해의 영역입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믿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이해하는가, 그게 차이가 되겠죠.
무엇으로 이해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금방 말씀. 믿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진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믿나요? 여기 혹시 그냥 믿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믿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성경의 어떤 사실도 이해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통로, 기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도 믿음 대신에 무엇을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까? 지성으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그것을 한계를 다 끄집어내서 성경 그것을 사용함으로 성경을 알려고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얻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서를 읽고 있습니다마는 잠언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 지식이 없고서는 알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성을 통해 머리로 얻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다고요? 마음과. 자, 보세요. 믿음을 통해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통해 마음으로 이해한다. 네. 이 통로를 통해서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죠. 이 5가지 감각. 그리고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성. 이것을 통해서는 자연 세계, 또 이 세계와 연관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 귀, 코, 입, 손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이 뭔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관이긴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세계와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을 알려면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관이 올바라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 지각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막해 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굉장히 머리 아프죠. 물어봐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 한다면 어려운 사실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하도 들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무엇이 믿음이야?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믿음이야?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힘들 때 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오랫동안 믿음을 배제한 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배웠던 이성, 지각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정작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힘들죠. 믿음 생활 한다면 막 매일매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항상 근심하고 낙심에 대해져 있고, 얼굴이 울고락불고락 인상 쓰고 있는, 오늘 오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연화 이야기하면서 항상 화나 있는 새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새가 무슨 새입니까? 앵그리는 화나다는 뜻이잖아요. 화난 새, 화가 나 있는 새를 말하잖아요. 없는 새지만 만화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능력 없는 삶을 살다 보면 맨날 얼굴이 이렇게 막 분노에 치밀어져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매사가 막 짜증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져 있습니까?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거듭난 순간부터 믿음으로 생각하라고, 믿음으로 걸으라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이런 믿음으로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늘 훈련받고 인도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모든 하는 일들이 죄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를 써놨는데요. 사악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수단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근데 찾고 계세요. 15장 9절. 어떤 세상의 구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닫기 위해서, 수양하기 위해서 수양을 하잖아요. 고행을 하잖아요. 경제를 외우거나 갖가지 방법을 쓰죠. 지하철에도 보면 이렇게 묵주 같은 거 돌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평생을 닦아도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더럽혀진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들은 사해졌는데 날마다 짓는 또 우리의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죄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죄들을 말씀의 물로 씻는 거거든요. 믿음을 발동을 해서 이렇게 더럽혀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다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거룩한 그런 몸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고 살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고 살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근심하시는 거죠. 자, 사도행전 1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네. 자, 믿음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대요? 정결하게. 혹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더럽혀져 있습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마음을 정결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강제로 전향시킨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 열쇠, 통로라는 거죠. 두 번째 걸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고 또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26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믿음으로 구별된 자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는 거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별되고 상속받고. 그래서 믿음을 계속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시대 때 이 믿음을 강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후반부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것을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케 되고 거룩히 구별되고 상속을 받으며 또 세 번째로는 의롭게 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 5장 1절 2절 로마서 5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은 그래서 믿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행동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자동차, 우리가 이제 오늘 오시면서 자동차를 타고 오셨는데 자동차는 무엇으로 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동차는 어떻게 굴러갑니까? 기름으로. 또 그것밖에 없나요? 엔진이 있어야 되고, 바퀴도 있어야 되고, 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게 이제 우리는 쉽게 그렇게 대답하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더 간단한. 근데 차를 굴러가게 하려면은 이것이 꼭 필요해. 이것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사람? 사람이 운전하기엔. 그렇죠. 키가 있어야 돼요. 키. 자동차 키죠. 키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차를 문도 못 열고 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시동을 걸 수도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냥 차로만 보면은 굉장히 몇 억짜리 그런 차들 보면 너무도 좋잖아요. 그걸 운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영화에도 보면은 뭘 넘겨줘요? 키를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인테리들이 결혼을 하려면 세 가지 중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 뭐예요? 아파트 열쇠. 네, 차 키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키가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의 이 키처럼 열쇠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퀴, 휘발유, 기름, 엔진, 모든 부품은 자동차의 영역이잖아요. 자동차. 근데 내 영역은 뭐냐고, 내 영역. 운전자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자동차의 영역은 다 갖춰진 거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럼 운전하는 운전자의 영역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운전자의 영역으로 보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자신의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이 키라고 하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이 키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역 안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움직이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움직이는 수단. 주님의 말씀을 움직이는 수단. 이 믿음을 통해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할 때, 사용을 잘 할 때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어떤 성령 열매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역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움직이는 수단이다. 이미 자동차에는 갖춰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 자신의 영역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보시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한대요. 자, 그 구절을 에베소 3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네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7절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아멘. 자, 주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물론 우리 주님께서 계셔, 우리 안에 계셔. 항상 계시죠. 더 풍성히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 믿음이 필요하다. 사실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님을 그들 속에 있게 하려면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믿음은 주님을 나의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문을 열어놓고 두고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또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내 안에 깊은 곳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한다면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우리 찬송가가 불렀습니다. 네, 그렇죠.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 밖에 서 계세요. 내 마음 안은 못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또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손님일 뿐이죠. 항상 내가 주인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저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된 그런 삶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거죠.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수치심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게 되어지면 또 타락하면 할수록 시대가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우리는 성경 속의 한 구절을 늘 묵상하고 거기에 따른 삶의 원칙을 그래서 새롭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원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4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구약이 1번, 신약이 3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4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절을 봅니다. 4가지 구절을 써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언급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펴놓고 계십시오. 금방 말씀드렸던 구절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 대언자가 있을 그때는요, 생각해 보면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의 민족이 이제 끝났잖아요. 다 포로로 잡혀나가고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백성들만 다 남겨놓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갖고 노예 생활하고 써먹잖아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다 사용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하박국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절박하게 묻습니다. 2장 4절 보셨는데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바로 넘기면 되죠. 시작.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리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지금 이 잘못된 부조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이 민족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다 해도 이방 갈대한 민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이 이스라엘을 죽이도록 하시는 것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사는 방법을 이 하박국 대언자를 통해서 오늘 2장 4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무엇으로 살리라? 이제 이 구절을 잘 읽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정확하게. 오직 의인은 이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기를 빼면 안 돼요. 구약 백성들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포로 잡혀가면 거기서 뭐 땅도 구하면 구하고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살으라라고 했어요.
포로 잡혀갔는데 반항하지 말고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만 이미 70년 동안 거기에 그들은 잡혀 있어야 돼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안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거기서 잘 살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가 그 얘기예요. 오늘 2장 4절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자기 믿음으로. 믿음은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이고 유일한 길인데 자기 믿음으로 거기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 인대도 그때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믿음으로 건져냄을 받고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살려면 그렇게 살아라. 자기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기도원과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 믿음으로 산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서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원칙을 세웠습니까? 세 가지 살펴보지 않았나요? 무성의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나는 원칙을 세운 거죠. 그리고 또 기도 생활도 살아. 그렇죠. 이런 원칙을 세워서 살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모두 이렇게 하박국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구절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약이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 오늘날 이 현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예요? 부유한 교회고. 근데 모르는 것이 있어. 멀거벗은 거. 그렇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보라고 그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나는 부자다, 잘 산다, 막 떵떵거리고 사는 게 이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신약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이죠.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져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여기에 자기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예, 이제 쏙 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가 이제 중요하죠. 구약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떤 믿음이에요? 이제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내 안에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극심한 박해, 핍박, 쫓아다니면서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종으로 삼고. 또 그 다음에 어딜 막 흩어졌어요.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어디서나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때로는 사자굴, 콜로세움의 과거의 역사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우리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부로 못 느끼나요? 아직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니까 누구에게 욕을 한번 못 얻어먹고 살지는 않나 모르겠네요. 제대로 말씀 전해보세요. 당장에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려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들이 나를 비방을 해도 조롱을 해도 그들이 칼을 뒤밀어 낸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성도들에게 정해주신 삶의 방식은 바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기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믿음으로 죽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성도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 삶의 기준이, 원칙을 정해놓은 거죠.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나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명성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가 오늘 라오디아 교회처럼 막 부자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대형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욕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욕할까요? 대답 좀 한번 해보겠어요. 왜 욕? 믿음을 안 살아서. 뭐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부정부패가 보이는 거잖아요. 주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돈, 비자금, 뒤에 숨겨놓은 거. 보이는 것이 이제 그런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안 살아서? 믿음으로 안 살아서. 성경대로 안 살아서. 그러니까 권력, 돈, 명예, 명성,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이 땅에 누구의 힘을 빌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신약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과 달리 더 이상 이제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성령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중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중세 때 1500년 동안에 교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 종교가 되겠죠. 로마 가톨릭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선행, 그렇죠. 행위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게 뭡니까? 오직 뭐로?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로.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강조하죠. 그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매장시켜버린 거죠.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느낌이 아니라 의지다. 또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자,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다. 의지와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지만 그런데 믿음에 대한 정확한 조명이 없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접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접.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려면 앞에서 따라서 한 것처럼 뭐가 필요하다는 걸 믿음은 의지와 판단이 필요하다. 나의 의지를 이용해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뇌물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선물로 주는 거라면, 값없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눌 때가 있잖아요. 종종 가져오셔서 나누시는데 이제 그걸 나눔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나 싫어, 나 그거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지는 마시고 있다 하더라도 챙겨서 가져왔잖아요. 있어도 내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 또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풍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나눔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물 줄 때 받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체국 배달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등기나 소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무엇 합니까? 특히 등기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하라 그래요? 왜? 사인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초청장도 마찬가지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받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용어는 영접하다 그런 겁니다. 영접. 리시브자라고 그러잖아요. 동구 선수들이 이렇게 딱 던지면은 리시브, 영접,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영접했다 그 얘기입니다. 또 뭐 가족들이 누군가 왔으면 문을 열어놓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영접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행위가 믿는 행위인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또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영적이어서 이 영접 받는 것조차 이것도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접하는 이 믿음은 의지가 내가 해야 돼 그 얘기죠.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거든요. 믿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겠지만 의지적 결단을 성령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네,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결단해야 돼요. 선물로 받으려면 내가 결단해야 돼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주시면 받으라고요. 받으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믿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또 성령의 선물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열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받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그 얘기입니다. 받아들였어. 그럼 믿음이 생기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된대요. 근데 뭘 들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생성된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나의 생각이나 환경이나 주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생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보며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의지 결단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언급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은 또 언급해서 여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할까요?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렇게 자기 믿음으로 살면 살 것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세 번째 이 말씀은 지금 문제가 있네요. 자,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주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갓 거듭난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집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물이 없어. 태양빛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집트 돌아가고 싶어요. 또 이집트에 있는 것들이 생각나고 먹고 싶고 거기서 누리고 있는 것들 자꾸 생각나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죠. 자,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긴 했는데 다시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무슨 소리야.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행함도 있어야 된대. 이것도 행해야 된대. 그래서 그런 다른 복음이 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다른 복음이 있게 될 때,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잘 해놨는데,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살라고 또 강조합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율법으로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교회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진리,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인간의 행위와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런 자들 향하여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바울이 그랬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이놈들 봐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희한한 다른 복음이 또 생겼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은혜는 나를 강하게 하고 내 안에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가득 차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은혜는 그렇다고 한다면 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어떤 힘을, 능력을 제공하는 게 이 믿음이라는 거죠. 또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싶으시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유발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성장하기 어렵다. 여러분, 이 성장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가 많아야 되고 또 교회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러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할 때 뭐가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돼서 저는 숫자에 상관은 없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볼 때 어때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을 안 해? 왜? 그 말은 무슨 성장을 말하는 거야? 성도님들이 많고, 교회가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고 건물도 짓고 그러면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입니다만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고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휘황찬란한 건 과거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되지도 않는 거 그렇게 지금 애쓸 필요는 없는 거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능한 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이런 순수성이 점점 훼손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한마디 말씀이 오늘 무엇이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성도가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런 사실을 믿는 거.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도는 하고 말은 했는데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 불가능해 보여요. 제 힘 갖고 안 돼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뭐 가정 문제도 그렇고요. 직장이나 사업장 문제든 주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 한번 해보십시오. 아닌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본 것, 말씀을 통해 들은 것이 우리의 생각, 사고와 또 혀의 말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언어 생활이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 말을 하려면 이제 어떤 진리를 말할 때 사랑으로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서 있는 막연한 어떤 근심과 염려와 의심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과연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어지않아 곧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염려들을 우리 안에 설 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다 없애버려야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75세 나이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연고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로를 한번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또 지극히 큰 상급을 주는데 그것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들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나간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 확실하지 않나요? 꼭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 이 계약서를 써주세요.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이루시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신뢰하시고 믿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중반전에 보라부터 시작.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것은 어떤 느낌이나 기분이 아니에요. 생각, 어떤 철학적인 관념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는 이제 비전.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비전 그러면 사람들은 꿈 얘기예요. 또 성경 환상으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언제 문제 구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전은 뭐다 그랬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공부하신 분들. 이게 또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예? 비전은 말씀이에요. 말씀. 왜 그러냐? 환상을 이제 비전으로, 영어는 비전이나 한국말로는 환상이라고 해놨거든요. 하나님이 뭐 보여줬는데 말씀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말씀을. 비전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이런 비전을 갖고 사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가르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과 계획들과 조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로 듣고 살지 않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선한 간증이 있는 것. 그래서 좋은 평판을 듣는 거죠. 야, 저 그리스도인은 정말 훌륭해. 정말 대단한 거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하나님 잘 믿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어떤 계획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히브리서 10장 38절 보시면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순서적으로 보세요. 구약, 신약, 그리고 신약에 문제되어져 있을 때 믿음으로 해서 벗어나려고 할 때, 행위를 강조할 때 다시 믿음으로 강조했지만, 이제는 이 히브리서는 환난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 성도들을 이제 교회 성도들에서 환난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에게 이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책이 바로 서신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 신약, 환난 시대 구분없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시한 삶의 그 방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계속해서 강조하네요. 구약과 신약과 앞으로 환난 때에도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 다른 무엇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이제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또 적용하고 인용을 하죠. 써먹습니다. 환상, 어떤 꿈, 어떤 표적 보여달라고, 계시를 보여달라고. 계시는 육신 육권으로 끝났어요. 지금 계시 받았다고 한다면, 자, 이런 생각을 옛날에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또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 육신 육권 옆에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을 해놔야죠. 계시는 끝났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끝내놨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만 다 남아있는 것이 뿐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계시는 누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다른 예언하기도 하고 방언하기도 하고. 요즘 은사주의자들 주로 이런 것들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막 이런 것으로 난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장로교회 있을 때. 왜 안 해봤겠습니까? 건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계속 이런 어떤 유혹이 옵니다. 뜨거운 체험과 가슴에 막 솟아오르는 어떤 느낌으로 살려고. 뭐 느껴져야 되는 겁니까? 느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막 인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체험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느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지금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구속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이고 또 부활을 통해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믿음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 성령님의 열매는 매일매일 풍성히 맺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렇게 맺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에서 막 승리하고 싶어요. 너무 괴로운 일도 승리하고 어려운 고난가운데 승리하고 힘든 일에서 승리하고 싶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거룩해 지고 싶어요. 날마다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풍성에 거하고 싶어도 믿음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듣게 하는 것이고 또 믿기지 않는 것들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시공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하는 능력의 통로, 키, 의지, 결단, 판단, 내 자신의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능력의 삶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